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줍시다. 자, 우리 오송봉산교회가 앞으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잘 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자, 교회는 행복을 가져다 와야 돼요. 교회는 행복을 주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정말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사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행복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인생을 살면서 사는 맛을 느끼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둥실둥실 둥글둥글하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하신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저는 우리 오송봉산교회에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잘 알아가지고 참 맛을 느끼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성도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아직도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교회, 겉으로 보여지는 예수님에 대해서만 아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아가지 말고 예수님의 진정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교회는 뭐니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뭔가를 얻으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내가 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즐겁게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오송봉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나를 얻어가지고 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아직도 알지도 못하고 나를 아직도 얻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바람에 이는 겨와 같이 흘러가는 물과 같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고부터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목적의식이 분명히 깨닫는 성도가 금은 보화를 얻은 것보다, 로또 복권 당첨돼서 50억 찾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귀한 것을 얻었다라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나갈 것인가? 자, 여기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 자, 교회에 대한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합니까? 무엇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어요. 첫째로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당파를 많이 지었어요. 참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잘난 사람도 없고 잘 나가는 사람도 없고 뭐한 사람도 없고 정말로 문제 덩어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존경과 신뢰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등과 다툼을 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도록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을 오늘 십자가의 도, 다시 말해서 복음 앞에 서면 이같이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해결받고 치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잘난 사람이 하나도 고린도 교회는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대부분 지혜가 없었고 능하지도 못했고 문벌도 좋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면 바울이 그들을 얕잡아 보거나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적나라한 본래의 모습을 밝힘으로써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얼마나 귀하게 영화롭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러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천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회당장이 있었고 또 고린도 성의 재물을 보던 에라스도와 같은 이도 있었다. 그 외에 귀족 계층의 사람과 상류 계층의 사람이 얼마만큼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26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많지 아니했으며 라고 했어요. 자, 전체의 교인 숫자에 비하며 극히 미미한 숫자만이 정말로 상류 계층에 있는 사람이었고,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한 자도 없었고 능한 자도 없었고 지혜로운 자도 없었고 학문이 뛰어난 자도 없었다.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노예의 숫자가 상당수의 그 속에 담겨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는 약 7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3분의 2 정도가 그 도시 안에 노예가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는 이런 노예들이 많이 포함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노예들을 통해서 당시에 혼재했던 많은 우상 숭배와 깊이 물들어 있었고 대개가 부도덕하고
천박한 생활을 하였던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이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어떠한 상태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지혜가 없었고 능한 자도 없었고 또 가문이 좋지 못했고 또 지식도 없었고 헬라인이나 초대교회로 볼 때에 못나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만큼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2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이었다. 미련한 자들이었다. 이 미련한 말을 직역하면 뭐라겠느냐? 죄의 어둠으로 인해서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들이었다. 죄의 어둠으로 인해서 분별력이 상실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악한 자들이었다. 악한 자들이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자들이었다. 병들어서 몸이 약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기준으로 볼 때는 도무지 맞지 않는 하나님의 선택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뽑을 때에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직장에 가서 신입사원을 뽑을 적에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용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식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품이 어떤 사람입니까? 특정한 사람들을 뽑아서 자기 사원으로 이제 채용을 하게 되죠. 근데 오늘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은 달랐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잘난 사람보다 못난 자가 많았고, 세상에서 강한 자보다 약한 자가 많았고, 건강한보다 오히려 병들고 연약한 자들이 많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약하고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이들을 불러 세웠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심도 있게 그들이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됐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12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당시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잘나거나 내세울 스펙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음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말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똑똑한 자, 강한 자, 가문이 좋고 있는 자들을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오해될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람을 부르지 아니하고 공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역차별적인 모습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을 절대로 차별하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차별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 부름에 응해서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되게 못나고 가진 것 없는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마도 소위 세상에서 힘있고 능력있고 가문이 좋고 똑똑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조건을 내세우지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갔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는 사람은 연약하고 배경이 초라하고 미련한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놓고 볼 때에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모세를 부를 때라든지 또 베드로를 부를 때든지 또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도 가장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부르셨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한 자가 하나님을 더 많이 찾고 두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약한 자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혜의 복음보다도 인간의 자랑이 앞섰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같은 인간의 자랑이 마침내 파당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요, 참 은혜가 되면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향내 나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파당을 짓고 분당을 짓고 사람을 쫓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 교회의 기능이 마비돼서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우리 오송봉산교회가 주님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알았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너무너무나 정말로 인생 사는 것이 재미가 나고 즐겁고 정말로 신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자, 목사는 이 사명이 있는데 무슨 사명이냐?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잘 알려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다른 거 없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목마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끼어가면서 끼웃끼웃하면서 이걸 통해서 얻어먹으면 정말 시원함을 느끼는지, 저걸 통해서 얻어먹으면 시원함을 느끼는지 매일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목마름에 대해서 우리가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다. 우리 오송봉산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면 이 몸이 시원함을 느끼고 해소되는 그런 느낌이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가 잘못되면은, 교회 와서 부담된다든지 교회에 와서 또 갈등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서로 위에서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아멘절 좀 하시오. 서로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속에 깊은 감사를 통해서 이 일을 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생겨납니까? 마음에 억지로는 못합니다. 마음에 없는 것은 못합니다. 근데 내 마음에 있으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서 성도들을 돌봐주려는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들이 되는지를 우리 마음속에 느끼면 늘 살아가면서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하나님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일을 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 가운데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27절과 29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배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참 미련한 것이 뭐죠? 미련한 것들을 택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시는 이유가 저들이 잘나서 택함 받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을 꼭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고 세상의 것들을 내세울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있으면 얼마나 잘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다 깨갱하는 거예요. 깨갱하는 거예요.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깨갱.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대항할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더 깨닫게 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건너면 건너는 사람들 있죠. 건너는 사람들 조금 가졌다고 해서 건너는 사람도 있죠. 조금 안다고 해서 건너는 사람도 있죠. 성경 짚을 그것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얼마나 똑똑한 척하는지 몰라요. 아니요. 진짜 아는 사람은요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겸손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오성봉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는 것은 겸손한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겸손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는 것 같기도 하지만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아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고린도 교회는 오해를 부르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똑똑한 자, 강한 자, 가문이 좋고 있는 자들은 부르시지 않는다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공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역차별적인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절대로 차별하지 아니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열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이 부름에 응하여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대개 못나고 가진 것 없는 연약한 자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여러분 내가 잘났으면 예수님 찾았겠습니까? 내가 잘 나갔으면 예수님 찾았겠습니까? 여러분들 돈이 100억, 200억 있었으면 예수님 찾았겠습니까? 아니요. 조금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주님의 귀한 사랑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사는 날 동안 힘든 일이 있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 영적 생활하면서 어찌 보면 더 그것이 축복인 일로 아는 거예요. 왜? 기도 제목을 주시니까.
기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려움이 없으면 여러분들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하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응? 자, 세 번째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인생이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인 거예요. 죄인. 그래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것이기에 이기게 하시고 부족한 나를 들어눕혀 주시며 허물 많은 나를 들어서 영화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것이, 이 마음이 우리 속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를 살려주셨다. 응?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속에 박혀 있을 때에 우리가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30절 31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나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는, 교회 오면은 주님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주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지내오시면서 여러분들 일을 만날 때에 좋은 일도 만나고 슬픈 일도 만나고 기쁜 일도 만나고 감사한 일도 만날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같이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면서 식사하면서 같이 나눌 때에 우리가 일상적인 얘기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통해서 성도들은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고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성도들은 새와 죄와 세상과 마귀와 정죄에 이기게 되고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함 때문에 성도들은 세상을 거슬려 구별되게 살게 하시며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때문에 성도들은 그 어떤 절망과 파괴 속에서도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믿고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모든 것들이 끝나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에 대한 보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글쎄요. 그러나 복음의 확신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종교심에 대한 신앙이 있고 신앙에도 확실한 신앙이 있는데 우리 오송봉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은혜의 영광은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성도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에게서만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웃에게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 간에, 직장의 동료 간에, 형제 간에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사랑을 함께 가지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그 마음에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도를 하여금 십자가 복음 안으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은혜로 누리도록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바로 여기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뭐냐? 자랑할 수 없는 대상을 자랑으로 삼아서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만약에 다툰다든지 정말로 성도들을 시기한다든지 또 분쟁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감정이나 어떤 이해관계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끌어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많은 분열과 다툼으로 몸살을 앓고 있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요구합니다. 이상적인 모습보다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서로를 감싸 안을 수 있는 우리 오송봉산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성도들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 하나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오송봉산교회를 느끼는 감정이 다 다릅니다. 느끼는 척도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하심이 이룰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 복음이 나로 하여금 깨닫는 것이 나 한 사람만의 깨닫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깨닫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을 때에 그것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에 능하신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오송봉산교회 구원 열차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데까지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이 탈락자가 없이 다 천국 가야 되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특성을 하나 불러드릴 테니까 은혜 있으면 박수를 쳐주고 은혜가 없으면 다음부터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최양역 벗어 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 다시 한번 같이 부릅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최양역 벗어 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할렐루야. 중간에서 내리지 마시고 끝까지 구원 열차를 타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와 같이 사랑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난 것 없는 우리를 이와 같이 하나님 부르셔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은혜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인생이 즐겁고 기쁘고 사는 맛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물은 목마르지만 주님이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물을 통해서 하나님 인생의 맛을 누릴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성봉산교회가 주님의 샘물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축복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